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초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309장 하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성취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당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9월부터 새로이 순모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순모임에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은혜 받는 귀한 순모임이 되게 하시고 순모임과 전도회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를 도우사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전도에 힘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귀한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 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해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쇠잔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본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져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읽어보셨습니까? 탈무드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먼 지방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그만 이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급히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 거니?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재산을 아직 도착하지 않는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아들에게는 아무 것이나 하나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준다. 충격적인 유서를 쓴 거예요. 모든 재산을 아들이 아니고 종에게 남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은 아무 것이나 하나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준다. 먼저 이 유언장을 보게 된 사람은 그 집 종이었습니다. 종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급히 아들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아들도 급히 집에 도착해서 이 종이 내민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아들에게는 아무 것이나 하나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준다.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볼 때 이 아들이 크게 기뻐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죠.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모든 재산을,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 종에게 남겨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오직 하나만 가지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언장을 가지고 그 동네 랍비에게,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빙그랗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유언장을 쓴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선생님이 헤아려 안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약에 이 모든 유산을 어린 아들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남겼을 때 그 종이 그 재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종에게 넘긴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들은요, 선생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그 종만 너의 소유로 삼으면 된다. 왜냐하면 종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요,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요단강을 건넌 요단의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 땅을 진멸시켰을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다가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남은 모든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할 때까지 동쪽을 차지했던 지파가 앞장서서 선봉해서 싸운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요구를 허락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차지한 지파는 몇 개의 지파죠? 3개의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이죠. 근데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는 그 반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게 되고 그 반은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한두 지파도 아니고 12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뉴스를 보면은 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은 얼마 안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싸우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입니다. 12명이 서로 다 같이 좋은 땅을, 좋은 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을까요? 아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아마 더 많은 땅, 더 좋은 곳에 욕심을 가지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규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루벤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데 무엇에 따라서 주었는고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루벤 지파에게만 그렇게 했나요? 여호수아 13장 24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갓 지파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을 차지하는 9개의 모든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공식입니다. 가족대로 주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대로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각 지파의 크기와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땅을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도
몇몇 지파를 불러서 따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한꺼번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대로 그 크기와 필요를 따라서 그 지역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허물이 있는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자 지파인 누벤은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인 이 누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어머니와 동침한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가 나뉘어져서 한 부분은 유다에게로, 한 부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동생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킨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누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이 지파만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지파의 모습들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다 큰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크기와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들 가운데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허물과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시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해와 비는 무엇을 상징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든지 불의한 삶을 살아가든지 차별하시지 않고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또 다른 공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외모를 볼 때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시고 상을 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더해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규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런 공평의 원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평의 하나님을 통해서 공평의 원리를 기억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죄악과 허물을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이 삶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1958년 생이세요. 나이로 보면 약 한 67세 정도 되셨습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나셔서 그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전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만난 어떤 모습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분은 육신은 불편하였지만 오히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령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넘겨주시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감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헤아려 샘하게 되었을 때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분의 노래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인과 같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해보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그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여기에 올 때까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공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늘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의를 심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감당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깊이 연구하여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 약 한 48개의 성읍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화제물을 자신의 음식을 삼고 양식을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레위 지파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더라, 이러한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늘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기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한 레위 지파에 대한 이 규례, 요단 서편에 거주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기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저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땅으로도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였는데, 그럼 이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그 삶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심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부분들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싶으신 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레위 지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자신의 기업이 되심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도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일들에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시편 1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내고 싶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진실로 자신들의 기업이며 산업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드리길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지파를 돌보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외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배부르기도 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만 이 진리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는 야외 예배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귀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전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고, 순간순간 우리의 눈에 나타난 현상들로 인해서 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진 레위인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돌보며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을 죽게 돌이키는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 마실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막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무를 유기하는 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섬기는데 그 영혼을 섬기는 데 모든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로스의 성역 공부를 쭉 진행을 하면서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인고니? 일주일 동안 섬김에 합당한 언어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번씩 하고 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이 동일한 숙제를 냈는데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분이 이제 혼자 되셔서 사춘기 딸을 한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자신은 맡겨진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지 지적하고 다시 바로 잡고 이 일들에 주되는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역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네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루에 5번씩 하고 오라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자신에게 맡겨진 다른 일들을 감당하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되니까 숙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 이 숙제를 할 수 있지? 하다가 자기 앞에 딸이 지나가더라고 합니다. 그 딸은 사춘기 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을 했던 그 딸인데 어쩔 수 없다, 이 아이에게 숙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불렀는구니 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야! 하니까 또 왜 그래? 하고 이게 그런 모습 딸이 쳐다보더래요. 그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앞뒤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니는 숙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이 딸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늘 자기한테 아주 스틱하고 늘 강한 엄마라는 것이죠. 입만 열면 칭찬과 위로와 격려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을 너무 자주 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 편이 아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더 나아가서 엄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도 아니고 야! 라고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엄마 속마음 모르고 엄마가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나한테 지금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집사님이 성역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기 숙제 해왔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걔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언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일입니다. 섬김은 언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도 반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헤아려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접근하여서 그 마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위로한다고 하면 그 영혼이 치료가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본심을 안 담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이야기에 사춘기 딸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위로의 말들, 위로의 물질들을 전하게 되었을 때 왜 그 생명이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레위인으로서 복음을 소유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위로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게 되었을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이 영혼을 통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세요.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누시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에 더 집중하지 않고 우리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우리 계속해서 장학금 수료식을 하고 3절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리, 우리 한민이, 우리 주영이, 준이, 마르코 이렇게 앞에 오셔서 이렇게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이 알았어요? 네. 자, 우리 교회에서 영어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배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마음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리부터. 이 학생은 무수한 학업 성취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이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이. 자, 내용 같습니다. 준이.
알곡하니.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귀한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준비하며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내미시고 같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세워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귀한 장학금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 저녁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귀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함께 준비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이 시대에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지치거나 아버지 나태함만 갖지 않고 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연약한 자들이오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꿈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불렀던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맡은 일들에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